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넬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셀을 낳고 무드사셀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였더라. 아다는 아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그 다음 말씀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그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5월 달에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했던 것처럼 어머니날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기념해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면서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동양의 옛말에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의미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은 만사성, 모든 일이 잘 된다. 가정이 잘 돼야 모든 일이 잘 된다. 반대로 말하면은 가정이 깨어지고 불화가 일어나면은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데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요.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말하는 감독이라는 것은 목사를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격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은 3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면은 목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집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돌보겠느냐, 목양을 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만큼 교회보다도 가정이 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어야 교회가 잘 또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이 잘 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돼야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잘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정답을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오답을 먼저 좀 얘기해 주셔야지. 다 수준들이 높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지면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또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잡으면은, 잘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잘 되는 거죠. 물론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죠. 세상적으로만 성공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에는요, 두 가정 또는 두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가인의 가정과 가문의 이야기, 또 하나는 셋의 가정과 가문의 이야기예요. 둘 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은 완전히 전혀 딴판이에요. 완전히 서로 상반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가인의 가문은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가문인 동시에 세상 왕국을 대표합니다. 세속적이고 세상 왕국을 대표하고, 셋의 가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인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것이 이 셋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이 가문과 또 왕국은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가인의 가문에 속해야 되겠어요? 셋의 가문에 속해야 되겠어요? 오늘 설교 다 했네요, 그러면은. 결론이 나왔어요. 셋의 가문, 이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 가문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벌써 다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가인의 가문의 특징이 있고 셋의 가문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그 4장 16절에 보니까 그 가인의 가문의 첫 번째 특징이 나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났다. 가인의 가문의 가장 큰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미 봤죠, 여러 번에 걸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놋이라는, 에덴 동쪽에 있는 놋이라는 땅인데, 놋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유리한다, 방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된 것이죠.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심판을 하셨을 때에 롯이 했던 말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말처럼 이 가인이 이제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삶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죄를 범하잖아요. 다윗 죄를 범했을 때 가장 힘들고, 다윗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나중에 이제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데,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제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비록 죄를 범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존전의 끝까지 머물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이 불신자들의 삶은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마치 끈끈어진 연처럼. 예, 그래서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인생에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가인의 후손들인 불신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가인의 삶에? 하나님 앞을 떠났다.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은, 세속적인 이런,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에녹을 낳았어요. 여기서 이제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이라는 건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도시라는 것은 뭐냐면, 성이라는 건 뭐냐면, 벽을 세운 거주지를 말하는 거예요. 천막이 아니라 벽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자기들만의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가인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지은 성이에요. 그리고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살면서 문명을 발전해 나갑니다. 자, 어떻게 문명을 발전해 나갔느냐? 오늘 말씀에 20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20절부터 보면은, 자, 먼저, 가인은 건축을 했어요. 건축. 그쵸? 성을 만들어서 건축을 했어요. 또, 가인의 후손 중에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이 축산업을 시작한 거예요. 축산업.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음악. 음악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해 보니까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어요. 뭐 하는 것입니까?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금속을 가지고 기구를 만들고 철기 문화를 이제 만들어 간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점점 세상적으로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축산업이 시작이 되고 또 음악이 시작되고 철기 문화가 발전되는 그런 이제 문명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문명이 더 발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후손은 물질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그 가운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도시, 하나님이 없는 문명, 하나님이 없는 왕국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가인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물질 문명이, 과학기술 문명이, 의료가 점점 더 발전해 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우리 교회 청소부가 셋이 있어요.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컴플레인도 없이. 누가 청소를 합니까?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 불과 몇 년 안에 운전자가 없는 그런 차들이 돌아다닐 거예요. 자율주행차. 여러분 이제 운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타면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다 주소만 입력하면 목적지까지 간다면 지금도 벌써 있어요. 지금도 이런 자율주행차 또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와 드론 자동차가 머지않아 상용화가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이 막 발달해가지고 로봇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로봇들이 각 집마다 로봇을 한 대씩 있어가지고 이 로봇들이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잔디도 깎고 내 비서처럼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10년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하늘을 나는 이런 드론들,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다니는 드론들, 또 자율주행 자동차, 집안에 그 하인처럼 데리고 있는 비서나 하인처럼 데리고 있는 그런 로봇들 하나씩 다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문명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명이 발전된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학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착각과 교만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났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그런 성공만을 추구하는 문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가인의 가문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죄악과 교만함입니다. 죄악과 교만함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이미 이 가인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 있어서 라멕이 19절에 보니까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셨어요.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맺어주셨어요. 일부일처제죠. 그런데 지금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초로 일부다처를 실행한 사람이 바로 이 라멕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라멕이 살인을 하고 그 살인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23절 말씀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누가 나한테 젊은 놈이 나한테 상처를 내가지고 내가 죽여버렸어. 자기 아내들한테 지금 자랑을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누구의 말을 인용한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웠던 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인을 해하는 자는 벌을 7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인용해가지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은 나를 위해서는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는 벌이 77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복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라멕은 이 자신의 복수와 자신의 폭력을 오히려 자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의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냐?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요, 비록 미움과 분노로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지만은 자기 손에 피를 묻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형제를 죽여야 되니까 쉽지 않았죠.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요즘은요, 최첨단의 이런 살상 무기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단추 하나만 누르면 한꺼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느끼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그 문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더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고 또 인간의 교만은 더 극에 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기가 더 힘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 의료기술, 이런 문명이 발달되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만능주의가 점점 더 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한국이나 미국을 한번 생각을 해. 미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미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을 때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아파도 병원에 갈 병원이 없고 찾을 의사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그 초대 세틀러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주일이 되면은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서 온 가족이 가장 좋은 옷, 썬데이 베스트를 입고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청교도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이 미국 땅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에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50년대, 60년대 얼마나 힘들었어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우리 중에 그런 삶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쟁 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럴 때에 교회가, 목사님들이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절망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대한민국을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성장을 통해서 전 세계 탑10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990년대부터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믿기가 더 어려운 세상에 점점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주지 못하면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점점 더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셋째 가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에 25절에 보니까, 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그 악한 가문과 후손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인간 중심의 그런 세상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하나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예, 그렇게 그렇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셋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대신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대신했어요?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 씨라는 것은 후손을 말합니다. 다른 후손을 주셨다. 왜 가인과 그 후손이 이미 있는데 다른 씨가 필요할까요? 다른 씨가 필요할까요? 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후손은 가인의 후손을 통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 태어납니까?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이 가인의 그 족보가 주를 이루지만은 창세기 5장에 가면은요, 창세기 5장 전체가 아담의 족보예요. 근데 그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셋을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까지 이르는 믿음의 계보와 믿음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상반되는 두 개의 다른 족보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셋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비록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의 가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사실 그 셋의 가문은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가인의 가문과 후손에 비하면은 별 큰 특징들이 없어요. 무슨 화려한 그런 대단한 문명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셋의 가문의 특징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자,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읽었는데 16절에서 24절까지 읽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질 않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 없는 세상 문명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런데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요, 약한 자, 병든 자, 죽을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약한 자, 병든 자, 죽을 자, 그런 의미로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예, 강한 자, 뭐 그렇게 좋은 의미로 짓지 않고, 예, 어쩌면은 그 에노스가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을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셋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녀의 이름을 에노스다, 연약한 자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래서 그 당시 그때부터 에노스가 태어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인간 중심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문명을 만들어 갔는데,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인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내서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살아갔지만은 셋의 후손들은 세상의 성공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의 큰 차이점입니다. 셋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자면은 가인의 후손은 존재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모든 인류를 심판했잖아요. 노아는 셋의 후손입니다. 그때에 가인의 후손은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오늘날 가인의 후손이죠. 또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셋의 후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가문에 속해 있어요? 셋의 가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셋의 가문이 많을까요? 셋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많을까요? 가인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죠. 가인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가인의 후손들은 모두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넓고 큰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어요? 멸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 많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수가 적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명,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나는 가인의 가문, 세상 왕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셋의 가문,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가인의 가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셋의 가문인가? 여러분의 가정이 셋의 가문이 아니라 가인의 가문과 같다라면은 여러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알기로 우리 가족들,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만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내버려둬도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예, 마귀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어요. 예, 이거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가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다가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가정인가? 나의 가정은 가인의 가정인가? 셋의 가정인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가정인가? 새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외하는 가정인가? 예, 오늘 말씀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십시오. 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가인의 가정처럼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가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